예수님은 본질상 영으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늘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또 어떠한 사역도 우리 주님이 자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하라 명하신 대로 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또 돌아가야 할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돌아가기에 앞서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거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떡을 떼어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려 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까지 제자들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여쭈면서 제자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큰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참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찌하여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씀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일종의 바톤 터치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떠나가야만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친히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번갈아 불렀죠. 주여, 우리가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을 가르치는 단지 선생님, 선생님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또 어느 날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저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제자들을 향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고 이렇게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답변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정황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또 희미해졌던 우리가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죽음까지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은 소자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현장 속에서 그렇게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건만 한 사람도 그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자기의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은 그런 명확한 확신들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심은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곧 성령이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기도에 임쓸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풀이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덮었을 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외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감옥에 있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죽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쳤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제자들에게 유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사역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따를 수 있는 기간은 역사적으로 3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죠. 또 주님과의 그 동행은 우리가 옆에서 함께 그 육신을 통하여서 함께 걸었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과의 동행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24시간 항상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미치는 유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동일하게 다 관여하시지만은 조금 그 역할을 우리가 본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를 친히 성취하셨다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친히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역시 우리가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심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가 누구죠? 네,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앞뒤 이 수미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이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관념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를 우린 일반적으로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있는데 그 책망의 대상이었던 이 세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살면서 사단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런지 안 하실런지를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성경에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마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따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실상은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있는데, 그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또 그 마귀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자를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가? 책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8절을 다시 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틀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면서 그 참된 죄가 뭔지, 참된 의가 뭔지,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틀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6계명부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죠. 6, 7, 8, 9, 10. 그런데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 증언했다면은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렇죠? 자, 그러한 우리가 행위를 봤을 때 우리도 죄로 인정하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그걸 하나 딱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자체를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것은 죄라고 그들이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죄 짓지 않았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 왜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그 발상지, 그죠? 제가 처음 근원했던 태어났던 그 발상지가 어디예요? 장소적으로 본다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여서 죄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단코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처음 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죄의 최초의 발생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했죠. 또 각색 질병들이 임하기 시작했죠. 또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닥쳐왔어요. 그뿐입니까? 곧 이어서 4장 5장에서 보면 막 가인과 아벨 사이에 막 살인이 일어나죠. 또 그 위에 보면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여러분, 성경처럼 이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책이지만은 거룩하지 않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근데 그 엄청난 죄악들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발생한 원인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그 죄의 발생으로 인한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어느 나라 어떠한 장소를 물건하고 이런 일들이 이러한 열매가 안 열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으로부터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 말한 그 모든 죄들이 죄의 열매로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심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가락질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과 더불하게 일말의 양심도 가책이 없었을걸요? 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죄란다라고 그 죄의 원흉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참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죠. 이 의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혹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죄 짓지 않고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죠.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의롭게 보지 않습니까? 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으로 취급하죠. 예를 들어서 그 12척의 배로 그 일본 외놈들을 무찔렀던 우리 이순신 장군,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까? 또 그 일본 역사에 한가하여서 태극기를 들고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 또 우리가 그 간간히 보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로 몇 사람 구해주고 결국은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물에서 순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 불구동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또 자기는 그 불구동 속에 그렇게 사라져가는 우리 많은 또 119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의인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의 혹은 의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의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어떠한 삶의 그 의로운 행위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후자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또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죽음과 동일해요. 왜죠? 우리 모든 그 사망이 무엇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었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셨다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살아나는 그 증거가,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로운 자, 의로운 단 한 사람은 누구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어떤 공로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가 의인이다, 그가 의롭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잖아요. 다시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사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된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와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이 심판의 대상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원수들이 왜 예수님을 그 로마 관정이 고발하고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도록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뭘로 엮여야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구름관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체제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마 나 같은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그 몇 명 있어봐야 뭐 어떤 말을 해도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근데 뭐 3,000명, 5,000명 엄청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면은 그 발언권은 상당히 세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잘못된 말을 했다면은 또 어떤 그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 구름관중을 그렇게 이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엮이기가 딱 좋아요. 밀란을 일으켜서 이 체제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건 딱 아주 먹잇감이잖아요, 로마 관정에. 그래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로마 관정에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까? 내가 왕이냐 나가면서 그 엄청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팍
씌었잖아요. 그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찔렸을 때 여러분 사망에서 피가 툭툭 터지 않았겠습니까? 또 빨간 왕들이 입는 그 홍포를 입히고 나서 쫙 찢으면서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 나체가 딱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수치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심판을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고서 엄청난 죄를 짓고서 저렇게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였네 라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였다고 다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 뒤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들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짜 심판을 당한 자가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짜로 심판을 당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죄의 원흉 누가 가져다 줬어요? 마귀였잖아요. 사탄 마귀였잖아요. 또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사망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누가 깨뜨리시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 그 심판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그냥 꽝 하고 깨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심판을 당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어요?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자,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심판을 당한 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심판을 당하였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사단의 심판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